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분명한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버겁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에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신앙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그 개인적 신앙을 좀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된다면 앞에와 오늘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 보면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너무나도 고난이고 시련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버겁고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순간순간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조금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제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대 문학에서도 이러한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런 태도를 묘사할 때 이런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를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낙심하고 있거나 의기소침해 있다면 다시 힘을 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계속 걸어 나가려면 길을 곱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길에 바위나 걸림돌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당연히 걷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그렇죠? 걸림돌이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일쑤입니다. 일반 사람도 그렇게 걸림돌이 많고 바위가 많고 돌이 많다면 걸어가기 힘든데 저는 사람에게는 그런 길은 참 아주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건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곧은 길을 걸어갈 때 좀 우리가 걸어가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영적인 그 길에서도 걸림돌이 많고 여기저기 바위와 돌들이 막 흩어져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측면을 좀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좀 중점적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수수방관하며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꾸물거리지도 마십시오. 먼 길을 달려갈 수 있게 길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야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로 도우십시오. 서로 도우십시오. 라는 그 말씀이, 그 문장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와 공동체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일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혼자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뉴욕 장로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좀 더 세분화에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뉴욕 장로교회 청년부로 묶어주셨고 어떤 분들은 각 선교회별로 묶어주셨습니다. 또 그 안에 조도 있을 수 있고 목장도 있을 수 있고 소그룹으로 또한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에 속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혼자 살기도 참 버겁죠.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정말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남 신경 쓰기가 쉽지 않죠.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됐지 다른 사람까지 챙기는 것 오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몸의 지체들인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살펴볼 때 몸이 정상적일 때는 각 지체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안 씁니다. 손가락이 어떻고 발가락이 어떻고 신경이 안 쓰죠. 근데 어떤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다치거나 그것이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되면 다른 몸의 부분들이 그쪽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잘못하다가 손가락 하나만 베어도 온 신경이 그 손가락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몸은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한 지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몸 전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로 구성된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돼서 몸으로 만들어진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체 한 사람이 아프면 몸 전체인 교회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속한 뉴장의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의 일부가 다치거나 아파서 재구실을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지체가 그것을 커버해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역할을,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다른 지체가 그것을 도와주고 때때로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해 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교회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다른 지체가 힘들고 버거워할 때 우리는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 내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4절 이하에 보니까 곧은 길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4절과 15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권면은 비단 어떤 목사에게 또 어떤 교회 리더에게만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한 모두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외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와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전체는 뭐 그렇다 쳐도 우리가 모인 소그룹만 해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과, 그것도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안타깝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완전한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도 또 실패를 맛보고 또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화평해 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떡 하나 주는 심정으로 한번 떡을 줘 보는 겁니다. 호감이 안 가지만 한번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케미가 잘 맞는 사람과 잘 지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랑 케미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기질도 안 맞는 그 지체와 지금 마음속에 누가 떠오를 텐데 그 지체와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싫어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변명하게 반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저 못해요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예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호감이 되는 사람들이어서,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에까지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도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몸부림은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지만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 상대방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또 화평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평안과 화평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지체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 그 지체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계속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신앙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만 해요. 이 경주를 잘 달리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앞에 걸림돌이 없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잘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든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 잘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평이 깨져서 길이 꾸불꾸불해지고 화평이 깨져서 곳곳에 걸림돌들이 막 흩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화평이 깨지면 내 신앙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든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돕고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핑계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분명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과 잘 지내겠다는 그 명분 안에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해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수직적으로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깨면서 이루는 화평은 참된 화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여전히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의 경주를 한 것에 있어서 이 거룩함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그날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함께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따른다는 것은 나 혼자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체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교회의 각 지체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과 화평을 이루는 동시에 서로에게 거룩함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6절에서 바로 이제 쓴뿌리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가 바로 음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음행과 같은 성적인 죄는 공동체를 아주 파멸로 이끄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음란하다, 너희는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성적인 범죄도 당연히 너무나 공동체를 망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음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섬겨 나가는 것, 그것 역시 영적인 음행이고 그것도 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장자의 특권을 동생이 만든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울며 불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보다는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유익이 그것이 더 탐났고 그것이 더 혹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그것을 더 잡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면 이건 역시 쓴뿌리가 되어서 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아끼는 것, 더 우상시하고 있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고 그것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런 거 상관없겠지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도록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것을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야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함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울 뿐더러 서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해내기 어려운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귀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냥 그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가, 성숙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장해보려고, 성숙해보려고 애쓰는 것도 참 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물론 때때로 서로 함께하기 때문에 갈등도 생깁니다. 어려움도 생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예배처럼 큰 그룹으로 모이면 사실 각 개인의 필요와 또 형편, 사정들을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흩어지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이 기도 제목이고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설교는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회개가 있고 또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소그룹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도 있지만 그 연약함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고 또 그러면서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게 되죠. 또 서로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간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함께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소그룹의 베네핏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함께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뉘장이 또 특별히 우리 블레싱 공동체에
어떤 소그룹이 이러한 순기능을 잘 감당해 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또 각 성교회는 성교회대로 그 소그룹 안에서 이러한 순기능들이 아름답게 잘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배려와 관대함이 가득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해치고 또한 개인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어서는 또 민감하고 철저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또 이렇게 서로를 도우면서 또 주의하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불완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온전케 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아직 우리 갈 길 참 멀고 험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걷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모두와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는 공동체,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려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